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3면에 있는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러한 날로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왕으로 또 함께 환영하고 또한 자신의 옷가지를 내어드리며 또한 그것을 밟고 오실 수 있도록 또한 함께 맞이하는 그러한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 나뭇가지를 흔듭니다.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셨다는 그러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지요. 예수님의 그 모습 또한 의미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에 공종근 목사님께서 아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는 오늘 본문이 서로 좀 겹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본문으로 함께 하면서 아마 종려주일 본문에 대한 내용을 아마 오후에 또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배신의 아이콘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가룟 유다. 아마 당장 가룟 유다의 이름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 할 때 이 가룟이라는 말이 정확히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유다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어느 작은 마을이라는 말이 있기도 하고 또한 그 가룟이라는 말이 또 이스카리옷에서 왔다는 유래가 있어서 거짓의 아들이다, 이러한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와 관련해서 제가 대학원 때 2005년도 6년도 그때쯤 해서 당시 큰 파장이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뭐냐면 어떤 한 문서, 조그만 책자와 같은 한 23페이지, 6페이지 정도 되는 그러한 책자가 발견이 되었는데 근데 그 책의 내용 가운데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책자 가운데 큰 파장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다 복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 많은 분들이 못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복음서 하면 여러분 몇 개가 있을까요? 사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일반적으로 있는데 물론 도마복음에 대해서는 천주교에서는 외경으로 해서 그걸 믿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976년도쯤 해서 이집트의 한 골동품 시장에서 이 복음서, 유다 복음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1976년에 발견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사람들이 번역을 해야 하는데 이 번역 작업이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가 온전한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것이 그 당시에 발견되었던 문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이 문서 여러 장 중에서 한 장만 잘 뜯어내서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서를 보면 세월이 꽤 흘렀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당시에 파피루스 종이에 기록된 건데 여러분 저렇게 여러분 그 누룽지 이렇게 막 떨어지듯이
막 저렇게 여러 장 겹쳐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것을 하나하나 뜯어내서 어떤 말로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안다는 게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76년에 발견이 되었지만 실제로 번역하고 하는 그러한 작업이 점점 이루어졌던 것이 2000년도가 이제 넘어와서 그것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다 번역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제 바스러지니까, 이게 막 그냥 뚜둑뚜둑 떨어지고 바스러지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영어로 쓰인 것도 아니고,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쓰인 것도 아닙니다. 곱트어, 즉 이집트 언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언어로 쓰여 있으니까 이것을 또 영어로 바꾸고 뭐하고 하면서 그런 작업이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이 이것을 발견했을 때 그래도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꽤 오래되었으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가치가 있느냐? 물론 이 가치라는 것은 돈이 얼마나 되느냐, 이 가치가 아니라 원본과 사본에 대해서 얼마만큼 오랜 그 가치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것을 나름대로 복음서라고 이거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오래전에 과연 쓴 것이 맞느냐, 그 가치에 대한 것을 따졌는데 진품이었습니다. 약 주후 3세기, 4세기, 그러니까 300년, 400년 때 그때 쓰여졌던 책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실제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여러분, 유다복음서를 우리가 별로 들어보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여기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을까? 이것이 이제 학자들이 이제 번역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이제 넘어서 2005년도, 6년도, 저 대학원 때도 교수님께서 이것을 영어로 된 것을 가져오셔서 이것을 저희 학생들이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영어도 잘 못하는데 그냥 과제 내주셔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그냥 아무튼 번역을 하고 했는데, 저희가 번역을 했어도 이상하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실제로 이것을 번역한 결과가 책자로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배신의 아이콘 누구? 가룟 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가룟 유다는 배신자였죠. 그런데 이 유다 복음서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을 번역하니까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유다 복음서가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일까라는 그러한 학자들의 견해가 있었고, 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말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딸로 불러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유다 복음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유다야, 나 좀 보자. 예수님께서 아마 살짝 이렇게 짝다리를 살짝 집으시면서 유다 와봐, 아마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 놔두고 유다 너만 와. 은밀하게 말을 합니다. 유다야, 너도 알다시피 내가 죽어야 돼. 그런데 누군가는 나를 뭐 해야 할까요? 팔아야 돼요. 근데 이것을 유다 너가 좀 해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모종의 은밀한 거래를 했다라는 내용이 이 유다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만약에 맞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유다가 배신자일까요? 배신자가 아니죠. 오히려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고, 또 뭡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도움을 준 오히려 진정한 제자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맞을까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이 맞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것에 관련해서 번역된 책이 나와 있는데, 한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예수와 유다의 미략, 이렇게 번역되어서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유다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유다가 서로 밀약을 해서 그렇게 서로 은밀하게 예수님의 죽으심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유다복음은 분명 앞에서 이야기했던 오래된 책이자 또한 유다복음은 실제 가룟 유다가 쓰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여러분 이단 종파로 영지주의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지주의 가운데 그들이 이것을 썼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영지주의 이단은 어떠한 사고를 갖고 있었냐면 육은 약하고 악하고 잘못된 것이며 영은 선하고 좋은 것이고 최고의 것이다.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육신 가운데 잘못을 하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냥 그럴 수 있다. 왜? 우리 육신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한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을 갖고 있는 우리는 당연히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제가 좀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근데 제가 은행을 털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잘못일까요? 잘못이 아닐까요? 잘못이죠. 여러분, 은행을 터는 게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잘못이죠.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 그래, 목사님이 교회 재정을 위해서 또 은행을 털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뭐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좀 연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너무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만 좀 읽고 오늘은 자율학습 합시다 하고 제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실까요? 안 되겠죠. 영지주의자들은 생각할 때 뭐냐면 우리의 육신은 그냥 악한 거니까, 약하니까, 나약하니까 얼마든지 죄에 대해서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유다 역시도 그가 연약한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 일에 있어서 죄가 될 수 없다라는 시선으로 그들은 보고 유다복음서를 쓴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드디어 구원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유다가 그 역할을 함께 도움을 줬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일까요? 이를 오늘 누가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유다의 죄악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오늘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아멘. 여기서 여러분, 주체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다른 11명의 제자들도 있지만 가룟 유다를 택했고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유다에게 아무 책임이 없을까요? 사탄이 들어왔으니까 가룟 유다는 책임이 없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사탄이 여러분들 누구에게 갑자기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잘못 범죄를 저지르면 그냥 사탄의 책임일까요?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유다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그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배반을 했는지, 그리고 스승인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든 동기가 무엇인지 계속적으로 언급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아멘.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줄 방안을 논의합니다. 5절에서는 돈을 받기로 언약까지 합니다. 여기서 언약하다는 동사 헬라어 순티세미는 동의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쌍방 간의 서로의 계약, 동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다 정리해 보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유다 복음서의 내용이 진짜라면 유다는 예수님과의 밀약, 협약 가운데 여러분 굳이 돈을 받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가룟 유다의 모습은 오히려 돈을 요구하고 어떻게 죽일까를 함께 의논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순종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는 죄악의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14절과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아멘. 가룟 유다는 노골적으로 뭘 요구합니까? 돈을 요구합니다. 그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보냈죠. 먹고 마시며. 또한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2명째 짝을 지어 보낼 때도 가룟 유다도 함께 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도 함께 갔습니다. 병자들을 치유할 때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왕국, 자기가 생각하는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자신의 스승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읽은 본문의 뒤를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십니다. 곧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상황임을 아시고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과거 이스라엘 가운데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그 유월, 넘어갈 월을 써서 죽음이 그 가운데 넘어간다라고 해서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처음에 것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양을 잡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피해갔고, 또한 그 애굽 가운데서 탈출시켜 줬던, 해방을 시켰던 바로 그날이 유월절입니다. 그 어린 양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 피가 발라진 곳 가운데는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유월절을 맞춰서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자신이 죽을 것을 아시고 오늘 함께했던 성찬식과 관련된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죽을 것을 예고하시며 그 죽음을 준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 스스로의 장래를 다른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냥 자기 혼자 자신의 장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먹지만 실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롯 유다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배신의 이름입니다.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결코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짊어지기 싫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가롯 유다는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기를 포기해야만 합니다. 부인해야만 합니다. 내 왕국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충돌될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가롯 유다만의 모습일까요?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가롯 유다의 모습입니다. 좀 쉽고 편하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도 택하고 싶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주일에만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내가 신앙생활 다 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행여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있다라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일에만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대화 안에서도 양보와 협력보다는 자기 주장과 아집
고집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나 중심 가운데 있는 모습이라면 여러분, 그러한 모습은 우리가 다시 한번 내려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가룟 유다의 그 이름은 배신, 자기 중심, 욕심, 아집, 고집, 죄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메멘토 모리, 이 말의 뜻은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라틴어입니다. 여러분, 옛날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 장군, 개선 장군, 이제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 시가지를 이제 말을 타고 지나가거나 마차를 타고 지나갈 때 사람들이 전쟁에 승리하는 그 장군을 보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수를 치며 와, 누구 장군 대단합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군은 그 시가 행진 가운데 그 뒤에 자신이 잡아온 노예나 자기 병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개선 장군처럼 행진하는 그때에 그 뒤에 있는 병사나 노예가 메멘토 모리라고 외치도록 합니다. 승리 가운데 지금 내가 이렇게 힘을 얻어 나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뒤에서 그 종과 그 병사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지금 승리했다라고 우쭐대지 말아라. 너도 죽을 수 있다. 여러분, 그게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 욕심과 그 아집, 그대로 살아가는데 그 모습은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가룟 유다의 이름입니다. 그 가룟 유다 가운데 우리가 늘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메멘토 모리처럼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가룟 유다의 이름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내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해방의 이름이요, 자유의 이름이요,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시는 이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그 가룟 유다의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크겠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다시 한번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크겠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순간을 주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아내어드리리.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룟 유다의 그 이름은 배신의 이름이요, 세상적 가치관 가운데 살고자 했던 어리석은 이름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왕국을 세우려 했고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어리석은 모습 가운데 행여 우리도 가룟 유다의 그 이름을 동경하며 따르고자 하고 있다라면 하나님, 우리의 그 죄된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 길이 유월절을 지킬 수밖에 없고 자신의 죽음을 예고할 수밖에 없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해야 할 이름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우리 가운데 주어진 길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요 이름임을 기억할 때 하나님, 내가 그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붙들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이름, 가룟 유다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내 육신과 내 아집과 내 고집과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아버지 또한 사람들의 칭찬과 그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내 모습이 남아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나의 모습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 죄악의 이름, 배신의 이름, 세상의 이름 가운데 있는 그 가룟 유다의 이름이 내 이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 가운데 주신 이름, 우리 가운데 해방, 우리 가운데 자유, 평강, 생명의 이름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비록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하지만, 비록 죽어야 하지만, 자기 부인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하지만 그 길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이름을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또 주님만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영원한 그 생명,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권세, 그 이름을 날마다 우리가 더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삶 주관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룟 유다의 이름은 배신의 이름이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며 내 왕국을 세우고자 하며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또한 사람들로부터 얻는 인기와 자랑 가운데 그것을 동경하며 그것대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고 자신의 죽음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으며 자기 부인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르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 십자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더욱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고난 주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를 닮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예수 이름, 그 구원과 해방과 또 생명의 이름,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이름을 주신 그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또한 우리의 교회와 이 앞길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